오늘 저는 요한복음 11장 11절에서 44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죽어도 살겠고 이런 제목하에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살겠고. 여러분, 중국에 가면 어쩜 이렇게 넓은 땅이 있는가 하고 우리가 감탄할 때가 있습니다. 중국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넓은 땅을 가지고 있고 한 나라가 이렇게 만들어졌을까? 중국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당신네들의 역사 속에, 중국 역사 속에 가장 위대한 사람 한 사람만 뽑는다면 누굴 뽑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진시황을 얘기합니다. 그분은 중국을 있게 만들고 중국에 수많은 부족들이 수십, 수백, 수천, 수만 개가 있었는데 그 많은 부족들과 그 많은 어떤 무리들을, 마을들을 다 하나 되게 만들어서 이 대단한 세계의 최대의 그러한 강한 나라로, 넓은 나라로 갖게 해서 통일을 시킨 분이 바로 진시황이다. 그래서 자기네들은 중국 역사 속에 가장 빼놓을 수 없는 위대한 영향력을 끼친 분 한 분만 얘기하면 진시황을 얘기한다 하고 얘기하는 걸 들어보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진시황이라는 사람은 진나라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놀라운 일을 합니다. 그 넓은 땅, 그 많고 많은 부족들, 셀 수 없는 부족들을 다 정말 연결하고 하나 되게 만들고 그들과 함께 손을 잡고 해서 결국은 지금의 중국을 만들게 됩니다. 만약에 진시황이 그 일을 안 했다면 물론 다른 사람이 할 수도 있지만 아마 유럽처럼 됐을지도 모릅니다. 유럽을 여러분 가보셨잖아요. 그냥 이 길 건너가 바로 다른 나라고 옆 동네가 다른 나라고 그냥 여기 잘려주고 저기 잘려주고 해서 그 유럽은 수많은 국가들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중국의 진시황이 천하통일을 안 했더라면, 이 모든 부족들을 하나로 만들질 않았더라면 아마 지금 중국은 유럽보다도 더 많은 국가로 나누어졌을 것입니다. 자, 진시황은 어쨌든 중국에서 빼놓을 수 없는 역사에 가장 뛰어난 인물로 존경받고 위대한 인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분의 죽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수은에 중독이 돼서 죽었다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역사학자들은 그분이 너무 이 오래 살고 싶은 생각이 많아가지고 특별히 불로초를 이제 케어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부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늙지 않는 약, 그냥 오래 사는 약, 아니 영원히 사는 약 한번 찾아와라. 그래서 이제는 약사한테도 부탁을 하고 아니면 의사한테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물리학자나 과학자한테도 얘기하고 여러 지식인들한테 얘기해서 이와 같이 불로초를 가져오게 했는데 별난 사람들이 다 있었다고 전에 들리는 말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도라지를 캐가지고 와서 폐하 이걸 드시면은 약 40년은 더 오래 사신 줄로 압니다. 그래서 도라지를 갖다, 그랬으면 내가 200년은 살겠네 도라지를 먹었으면. 그런데 도라지가 여러분 그렇게 불로장수하는 것도 아니고 영생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은 시금치를 갖다 놓고 이게 괜찮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불로초 타오르니까 우리나라의 그 대표적인 인삼을 갖다가 산삼을 갖다가 캐가지고 갖다 대령하기도 하고 별난 사람이 다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바로 진시황이 죽게 된 것은 어떤 이제 학자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너무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이, 불로장생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보니까 그게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그분은 일찍 돌아가셨다 하는 그러한 이제 학설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학설보다 이 학설이 좀 나은 것 같아요. 너무 중국 대륙이 넓다 보니까 진시황이 다른 사람 같으면 한 바퀴도 못 돕니다. 너무 넓어서. 근데 자기가 이제 왕으로 있는 동안에, 황제로 있는 동안에 그 넓은 중국 대륙을 일일이 다 곳곳마다 다니기를 5번을 다녔다는 거예요. 5번을 다니고 돌아오는 길목에서 그는 쓰러져서 죽게 됐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 과로사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뭐 그 외에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습니다만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바로 진시황은 기원전 259년 태어나서 210년의 세상을 떠나서, 다시 말해서 그렇게 불로 장생하고 싶고 불로처럼 그렇게 구해서 먹으려고 애썼던 분이지만 50년 살고 죽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더 오래 살아야 될 분이 더 오래 살지 못하고 단명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사람은 누구나가 갑니다. 여기서 영생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죽지 않고 여기서 살 수 있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영원히 이 땅에서 사는 사람, 저도 손을 내려야 됩니다. 저도 목표는 120세지만 그건 내 목표고, 하나님께서 언제 오라 하실지 저도 모르는 거예요. 오라 하시면 누구나가 가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은 가게 돼 있어요. 불로초 아니라 뭘 인삼을 갖다가 산삼을 그냥 끓여 먹고 데쳐 먹고 튀겨 먹고 삶아 먹고 데치나 삶으나 똑같은 말이지만, 어쨌든 간에 열심히 뭘 먹어도 갈 사람은 제명에 가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한 번 죽는 것은, 몇 번 죽는 것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진리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어떻게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정해져 있어요. 누구나가 죽습니다. 안 죽는 사람 없어요. 죄송하지만 세상을 호령하던 모든 권력자들도 죽었어요. 과거의 권력자들 다 죽었습니다. 세상에 그 돈 자랑을 하고 그 돈으로 전 세계 모든 지구촌을 다 살 것처럼 큰 소리 치던 사람들도, 재력가들도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공부 많이 한 지식인도, 똑똑한 사람도, 과학자도 다 죽었습니다. 과거에 그렇게 말 잘하던 그런 사람들, 인물 좋았던 사람, 특별히 얼굴이 이뻤던 그런 양귀비 같은 사람, 여러분 다 그 사람들도 이쁘던 잘나던 말을 잘하던 지식 있던 전부 다 죽었어요. 기억하세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한 번 죽는 것은 누구나에게나 정해져 있다 이게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우리 육체 덩어리는 흙으로 만들어졌으니까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로 왔으니 우리는 하나님 품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부활절이에요. 이 부활의 기쁨이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활절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살겠고. 그러면은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으면 어떤 은혜가 있을까? 세 가지 은혜입니다. 첫째로, 죽어도 다시 사는 진리를 깨달으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시작. 뭐가 사라져요? 두려움이 사라져요. 무엇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여러분, 권력가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있어요. 딱 한 가지 있다면 뭘까요? 죽음이에요. 돈 많은 저 CEO들이, 회장님들이, 사장님들이, 부동산 재벌들이, 정말 은행가의 재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거 한 가지가 있다면 뭘까요? 죽음이에요. 여러분, 지식인이 두려워하는 것이 한 가지 있다면 뭘까요? 죽음이에요. 어떤 사람이든지 죽음에 대해서 자유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가 두려움이 있어요. 병들면 왜 두려워요? 죽을까 봐 두려운 거예요. 문제가 생기고 고난이 있고 위기가 있으면 왜 두려워요? 죽을까 봐 두려운 거예요. 나이가 먹어서 늙게 되면 왜 두려워요? 죽을까 봐 두려운 거예요. 이와 같이 사람들은 이와 같이 두려움 속에 있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죽어도 다시 사는 이 진리를 깨닫게 되면 그 사람은 병들어도 죽음이 두렵지 않아. 왜? 예수 안에서의 죽음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는 누구나 가요. 그러니까 가는 방법이 있어. 이제 가야 되니까 병이 들든지
사고로 죽든지 문제가 생겼든지 아니면 무슨 일이 생겼든지 어떤 일이 생겨가지고 어쨌든 죽어야 되니까 그 사람이 남아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어쨌든 그 사람이 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죽어도 다시 사는 이 진리 우리가 깨닫는다면 병들어도 죽음이 두렵지 아니하고 문제가 있어도 두렵지 아니하며 삶의 위기가 와도 두렵지 아니하고 나이가 먹어도 두렵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왜? 죽어도 다시 사니까. 성경으로 돌아가 볼까요? 본문 말씀 11절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뭐 했다고요? 실제는 잠들었어요? 죽었어요? 죽었어요. 나사로가 죽었는데 죽은 지 나흘이나 됐는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 아니? 죽었다가 아니라 잠들었다. 잠들었다는 얘기와 죽었다는 얘기는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죽었다는 끝난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절망적인 거예요. 그러나 잠들었다는 것은 희망적이고 다시 깨어난다는 얘기고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어느 누가 여러분 시체 앞에서 이자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잠들었도다 이렇게 얘기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 죽음을 다시 생명으로 부활시킬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유명한 철학자가, 유명한 종교가가, 유명한 여러분 지식인이, 과학자가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예수님만이 죽은 자를 향해서 말하기를 죽은 것이 아니라 잠들었도다. 내가 깨우러 가노라. 할렐루야. 죽은 자를 깨울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철학가가 깨우는 게 아니라, 정치인이 깨우는 것이 아니라, 재벌가가 깨우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깨우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죽은 자를 깨우고 살리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돈 있는 사람이 죽음을 초월한다면 일산병원에 중환자실에 있는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은 중환자실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나와야죠.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 권력가가, 어떠한 힘 있는 사람이, 한 나라를 움직이는 사람이 어떠한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있다면은 여러분 정치인들은 안 죽어야죠. 권력으로 다 이겨야죠.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게끔 돼 있고 이 죽음을 여러분 초월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죽음을 희망으로 바꿔놓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12절로 가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제자들은 그대로 이제 받아들인 거예요. 아,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죽은 게 아니고 뭐 했다? 잠들었나 보구나. 그러면은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잠들었으면 깨어나겠나이다 그 말이에요. 당연하죠. 잠들었으면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젯밤에 죽었다가 깨어난 거예요? 잠들었다가 깨어난 거예요? 여기 죽었다가 깨어난 분 계시면 끝난 다음에 한번 저 좀 만나고 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간증을 좀 듣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사진 몇 카트 찍고 가는 곳곳마다 전 세계 가면서 우리 예수가 죽었다가 나흘 만에 살아난 신나사로, 박나사로, 이나사로, 안나사로, 강나사로가 있습니다라고 제가 그 사진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간증하게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는 잠들었다가 깨어난 거지 죽었다가 깨어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그대로 생각한 거야. 예수님 말씀대로 나사로가 죽은 게 아니구나, 잠들었나 보지. 그러면 낫겠습니다 주님, 깨어나겠습니다 주님이에요. 자, 이 땅에서 여러분 생을 마감을 하게 되면 마치 잠자는 것 같습니다. 뭐 하는 것 같아요? 잠자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잠에서 딱 깨어나면 주님이 보일 것이고 천국이 보일 것이고 영원한 삶의 시작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희 아버님이요, 제가 고3 때 돌아가셨어요. 이제 대학을 준비하고 대학을 가야 되는데 우리 아버님이 갑자기
이제 1년 동안 누워 계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것도 정말 젊은 나이에. 아까 진시황은 50에 세상을 떠났는데 저희 아버님은 49에 세상을 떠났어요. 너무 아깝잖아요. 인물도 좋아요. 저희 얼굴을 보고 저희 아버지를 논하지 마세요. 저도 괜찮지만 우리 아버지는 훨씬 괜찮은 분이고 이목구비가 둥글둥글하고 시원시원하고 체격도 좋고 아주 잘생긴, 노래도 잘하는 그런 아버지였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님이 1년 동안 누워 계시니까 어머니가, 아버지가 꼼짝 못하니까, 말도 못하시니까 욕창이 생기지 말라고 이쪽으로 옮겨놓고 다시 정상으로, 또 이쪽으로 옮겨놨다가 또 이제 30분 뒤에 정상으로. 이 여러분, 욕창이라는 게 이게 걸리면 큰일 나잖아요, 환자한테. 그래서 1년 동안 있다 보니까 방에서 아무리 청소를 해도, 우리 어머니가 굉장히 깔끔하신 분이거든요. 아무리 깔끔해도 환자 냄새가 나. 1년 동안 환자가 누워 있으니까 욕창 안 생기게 아무리 해도 그 냄새가 나요. 냄새가 이상한 그 아주 그냥 그런 환자 냄새 있잖아요. 그 냄새가 나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아버님이 토요일 날 돌아가셨는데 제가 조금 늦었어요. 그날 공부하고 오느라고 조금 늦었는데 아버님의 임종을 저는 못 봤어요. 임종하시고 나서 조금 있다가 제가 들어오게 됐는데, 뭐 대문을 여는데 야단 났어요. 전부 다 울고불고 야단 나서 보니까 직감했죠. 아버지가 돌아가셨구나. 1년 동안 누워 계셨는데 늘 1년 동안 불안했거든요. 집에 환자가 있으면 불안하잖아요. 천둥번개가 치면 혹시 지금 그건 늘 항상 그게 불안한 거예요. 환자가 있으면. 그러게 1년을 지내다가 아버지가 그날 토요일날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들어가서 보니까 막 울기도 하지만은 간증도 하고, 예, 성남아, 아버지 돌아가실 때 이렇게 돌아가셨단다 그러면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족들도 여기 앉아 계시지만 아버지 임종을 보신 가족들이 대부분이고, 저는 이제 공부하느라고 좀 늦게 오는 바람에 임종을 못 봤는데 1년 동안 거의 움직이지도 못하고 말도 잘 못하시고 그냥 발음도 안 되고 뭐 대화가 안 됐던 그분이 돌아가시는 시점이 되니까 어머니한테 뭔가 얘기하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자꾸 뭐가 얘기하려고 하는데 말을 못하시죠. 그러다가 딱 이제 천사가 아마 가십시다, 신공수 집사님, 아마 그랬던 모양이에요. 저희 아버지가 신자 공자 수자 집사님이에요. 공수래 공수고 그냥 참 이름이 정말 심오한 이름을 가지셨어. 그런데 우리 천사가 와서 아버님을 이렇게 모시고 가려니까 아버지가 마지막 힘을 다해서 진동을 하더니 딱 앉더라는 거예요. 1년 동안 꼼짝 못하던 분이 앉아가지고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하고 그대로 누우셨는데 주무시는 것처럼 평온하게 주무시는. 제가 와서 보니까 진짜 미소가 있고 평온하고 너무나도 깨끗한 얼굴을 보고, 저는 그때까지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죽게 하시면 나 하나님 안 믿어요. 하나님 계시면 우리 아버지 살려내야죠. 고3 때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감히 건방지게. 나중에 디리다 제가 회개하느라고 바빴습니다마는, 그러고 나서 아버지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고 안 믿어야가 아니라 믿게끔 돼 있어요. 천국이 있구나. 이렇게 평안한 모습으로 이렇게 마지막으로 가족들에게 뭔가 얘기하려다가 못하시고 가셨지만은 저 모습 보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천국은 있구나. 우리 구남의 간증이 됐고 믿음의 또한 열매를 우리 아버지가 보여주셔서 그 믿음을 지금까지 갖게끔 하신 분이 우리 아버지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이렇게 잠자는 것처럼 이렇게 가요. 갔다가 눈을 떴는데 바로 주님이 보이고 천국이 보이는 게 바로 이게 죽음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 볼까요? 13절입니다. 본문 13절 시작.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생각하는지라. 이 제자들은 이제 그대로 액면 그대로 나사로가 잠들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자, 주님의 말씀을 들어볼까요? 23절. 자, 죽은 나사로요, 그 가족들에게 이 얘기합니다.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의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누가 살아나요? 오라비, 오빠란 얘기 아닙니까? 네 죽은 오빠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리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내가 다시 죽어도 산다면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인생 삶의 문제에 대한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내가 다시 죽어도 산다면 그 고난에 대한 죽음에 대한 어떤 위기에도 두렵지가 않을 거예요. 제 후배 목사님 가운데 제가 언젠가 간증을 했습니다마는 저하고 같이 금요일 날 저녁에 함께 여의도 순복음교회 바로 옆에 있는 CCMM 그 국민일보 빌딩 지하 1층에 가면은 그 목욕탕이 있고 휘트니스가 있어요. 새로 잘 지어놨는데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제 수석 부목사니까 그 은혜로 그냥 가서 그냥 거기서 활동할 수 있도록 휘트니스 그걸 쓸 수 있도록 고난이 주어져서 감사하게도 그날 쓰게 됐어요. 그날이 금요일이니까 제가 이제 철야를 해야 됩니다. 철야 설교를 해야 돼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대성전에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 전에 목욕을 좀 하고 싶어서 갔다가 어느 제 후배 목사님을 만났어요. 미국에 강의하고 왔대요. 미국의 베데스다 대학에서 강의하고 또 여러 군데 가서 강의를 하고 그리고 돌아왔다고. 목사님 제가요 잠을 제대로 못 잤고요. 제가요 그 여러 가지 얘기하길래 목사님 아무리 젊어도 건강 챙겨야 됩니다. 제가 이제 큰 소리 쳤어요. 나이는 제가 더 어린데 큰 소리 치면서 학교 선배니까 제가 꼭 건강 챙기시고 항상 수면 제대로 취하시고 쉬기도 하고 운동도 좀 하고 그러세요. 언제 한번 날짜 잡아서 같이 운동도 합시다. 예 그래요 목사님 뭐 그래가지고 헤어졌어요. 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대성전에서 설교하고 있고 그분은 그 나와서 바로 그 옆에가 초원 아파트라고 있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원래 지을 때 같이 지었던 아파트 하나가 있는데 그 아파트에서 사시는데 들어가자마자 그분이 쓰러져 가지고 뇌경색인지 뇌졸중인지 그렇게 해서 이제 여의도 성모병원에 실려가게 됐는데 쪽지가 하나 올라온 거예요. 저는 설교하고 있는데 쪽지가 하나 메모가 왔는데 갑자기 그 목사님이 지금 쓰러져서 지금 여의도 성모병원에 갔는데 의사들은 가망이 없다고 이 사람은 이제 아무래도 장례를 치러야 될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좀 전에 나하고 목욕탕에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분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설교하면서 모든 성도들에게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 그리고 제가 이제 수석 부목사니까 모든 800명의 목사님 전도사님들 800명의 교육자들한테 전부 다 명을 내렸어요. 모든 기도회 때 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 그래가지고는 막 살려달라고 온 천지에 기도를 했는데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아니 죽었으면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얘기할 이유가 뭐 있겠냐고. 살아가지고 지금 활동을 많이 하고 텔레비전에 자주 나오고 그 다음에 어디 해외 갔다 왔다고 그러고 어디 가서 복음 전하고 왔다고 그러고 내가 아주 걱정이스러워. 좀 너무 뻘뻘거리고 많이 다니지 말고 이제 조금 줄여. 해외 나가는 거 좀 줄이고 그 다음에 이거 뭐 정치한다고 그러고 뭐 교단 뭐 움직인다고 그러고 어디 무슨 단체를 움직인다고 이제 그런 거 안 하면 안 될까 속으로만 말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한번 죽고 나니까 겁나는 게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누구도 안 무섭고요. 죽음에 대해서 이제는 전 초월했어요. 한번 죽었다가 살아나 보니까 천국이 있고요. 영생이 있고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인 걸 아니까 나는 아무 두려움이 없어요. 할렐루야. 죽어도 다시 사는 이 진리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이 없이 평안한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5절에서 26절 이 오늘 설교의 핵심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가 믿느냐. 죽어도 다시 산답니다. 무릇 살아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가 믿느냐? 믿습니까? 믿느냐고요? 믿어야 돼요. 죽어도 다시 사는 진리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살아있다면 이 육체도 썩지 아니하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 목사님 죽었다가 살아나 보니까 천국이 있는 것이 확신이 되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이 확신이 되니까 겁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부터 천국 갈 때까지 죽어도 다시 사는 이 진리를 깨닫고, 여러분들이 늘 평안하고, 어떤 질병이나 어떤 역경이 있어도 어떤 고난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고 천국이 있음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님을 높이며 사랑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죽어도 다시 사는 진리를 깨달으면 기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시작. 죽어도 다시 사는 진리를 깨달으면 기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왜 기쁨이 없느냐? 죽을까 봐.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어서. 여러분, 아마 우리 어머니가요, 저희 어머니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더라면 아버지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좋아할 정도가 아니죠. 여러분, 적당히 좋아하면 한두 명 낳고 끝납니다. 9을 낳았어요. 9을 낳았어요. 우리 교회 여러분, 우리 장로님 그 부인 되는 우리 권사님이 계시는데, 우리 권사님하고 저하고 1900 몇 년, 몇 월, 며칠 똑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똑같을 수가 있어? 생년월일이 똑같아.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한테 그랬어요. 고신데, 권사님,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열을 낳았는데 너무 많아. 그래서 남자인 나는 남겨놓고 여자인 권사님은 고시집에다 준 거 아니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발칵 하시더라고. 목사님,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나는 원래부터 고시였어요. 천국 가서 주님 앞에 물어봐야 알겠지만은, 아니 어쨌든 간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돌아가셨으니까 물어볼 데도 없고, 우리 구남매도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어쨌든 생년월일이 이렇게 같은 분이 계셔서, 아니 어떻게 우리 아버지가 10남매를 낳았는데 아들은 남겨놓고 쌍둥이를 낳았는데 딸은 고시집에다 주지 않았나, 이렇게. 그건 내 생각이고 권사님 생각은 전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듣게 됩니다.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 거니,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하고 이렇게 구남매를 낳을 정도로 그렇게 사랑을 했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어머니가 몰랐다면 아마 따라가셨었는지도 몰라요. 너무 상처가 커서. 간혹 저는요, 이 장례식을 가서 희한한 것을 보게 됩니다. 충격적인 것을 보게 돼요. 그곳에 영감님이 돌아가셨어요. 한 50년 같이 살다가 영감님이 돌아가셨는데 할머니가 너무 슬피 울다가 그 다다음 날 돌아가셔요. 그래서 그 초상을 무슨 초상이라고 그래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줄초상이라고. 나만 본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보신 모양이에요. 거꾸로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할머니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역시 돌아가셨어요. 그걸 무슨 초상? 줄초상이라고 그래요.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의 잃은 그 아픔이 큰지. 세상에서 제일 큰 충격이 뭐냐고 묻는다면 사랑하는 사람을 떠내보내는 것이 가장 큰 충격이라고 말들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낙심합니다. 인생에 재미가 없습니다. 두렵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삶의 의미도 없습니다. 여기 사랑하는 오빠가 세상을 떠났어요. 오라버니라고 여기 써 있잖아요. 나사로를 말해서. 이 오라버니, 이 오빠가 세상을 갑자기 떠납니다. 왜 죽게 됐죠? 교통사고로? 아니에요. 약물 중독으로? 아닙니다. 아니면 어떻게 죽었을까요? 병으로 죽었다고 써 있잖아요. 성경에 우리 보면 병으로. 어떤 병으로 죽었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폐암으로 죽었대. 말 같지도 않는 소리 하고 앉았어. 그 사람은. 암이라는 것은 근간에 와서 암인 줄 알았지, 그 당시 시대에는 암이 뭔지도 몰랐어요. 뭐 그냥 아는 체 하고 있어. 성경에는 병으로 죽었다니까 그냥 따지지 마. 그냥 병으로 죽은 거야. 무슨 병이라고 하지도 말고. 그런데 병으로 죽었어요.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얼마나 큰 충격이에요. 떠나는 사람은 떠나더라도 남아있는 사람은 얼마나 큰 그게 충격인지 아픔인지 알 수가 없어요.
삶에 희망이 없어진 거예요. 기쁨이 없어진 거예요. 그들은 낙심했어요. 19절 보세요. 뭐라고 써있나? 19절 시작.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뭐하러 왔다고요? 어떤 사람이? 많은 유대인, 한두 사람이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친척들이 왔고 친구들이 왔고 유대인들이 와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너희 오빠 죽은 거 너무 슬퍼하지 마 하고 위로하러 왔어요. 위로가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여러분, 안 돼요. 제가 장애를 갖고 있는 우리 큰딸 성은이를 천국 보내고 나서 3개월을 이불이 다쳤도록 울었어요. 야, 사람이 이렇게 어떻게 눈물이 이렇게 날 수가 있을까? 다윗의 고백이 맞구나.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적신다고 그러는데 진짜 이렇게 눈물이 많이 어디서 나오는지, 그렇게 소변을 보는 것만큼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눈물이.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와서 목사님 힘내세요, 목사님 용기 내세요, 목사님 밥 먹으세요, 목사님 잠 좀 주무세요, 사는 사람은 살아야지요, 나한테 위로하는데 위로할 자 내겐 없었네. 사람의 말은 위로가 안 돼. 너무 사랑하는 딸을 너무너무 그냥 우리 분신 아니에요, 분신. 저희 집 사람하고 저에게 그 딸은 분신이잖아요. 장애를 갖고 있으니까 24시간 케어해 줘야 되니까 함께 해야 되잖아요. 저는 3개월 울다가 3개월 만에 저는요 그만 울기로 작정했어요. 더 울면은 내가 죽게 생겼어. 위로하러 오신 분들 말이 맞아요. 목사님, 간 사람은 간 사람이고 산 사람은 살아야죠. 그게 틀린 말이 아니더라고. 더 이상 울다가는 내가 죽게 생겼어. 내가 죽으면 우리 교회 어떡하고,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아파하고, 우리 가족은 어떡하고. 그래서 그만 울기로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와서 한국식으로 하면 이렇게 위로를 했을 거예요. 아유 마르다, 마리아 힘내.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산 사람은 살아야 돼. 마르다, 마리아, 너무 슬퍼하지만 인생은 다 그런 거잖아. 조금 먼저 가는 것뿐이야. 우리도 언젠가는 가. 밥 먹으라니까, 힘내라니까. 그게 힘이 될까요? 위로가 안 돼요. 위로는요, 문제가 해결이 돼야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죽음의 문제를 누가 위로할 수 있어요? 누가 해결할 수 있어요? 아무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힘내, 밥 먹어. 남겨진 사람에게 너무나도 충격이고 아픔이고 너무나도 슬픔이 가득하고 고통인데, 사람들은 그냥 한마디로 그냥 힘내, 그걸로 밥 먹어, 잠 좀 자, 산 사람은 살아야지. 이게 다 위로인 줄 알아요. 본문 말씀 33절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자 보세요. 마르다가 웁니다. 마리아가 통곡을 하면서 웁니다.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거기 친척들이, 친구들이, 동네 사람들이 와서 울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셔서 너무너무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께서 그냥 거기 서 계실 수가 없었어. 그래서 주님께서는 위로하기로 했습니다. 진짜 위로는 뭐라고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진짜 위로라고 그랬잖아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진짜 위로합니다. 43절부터 44절까지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보세요. 이게 위로예요. 너무너무 슬퍼하는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냥 밥 먹고 힘내, 이게 아니고 그 죽은 오빠 나사로를 살려서 그리고 그들의 품으로, 가정으로 돌려보내준 게 이게 진정한 은혜요, 위로요,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최고의 위로를 하신 거예요. 최고의 은혜를 베풀어 준 거예요. 그러자 마르다와 마리아는 눈물을 닦게 되고 너무 기쁨이 넘쳐나게 됐고 행복하게 됐고 불행이 사라지고 슬픔이 사라지고 감동적인 삶,
그 다음에 가족적인 삶을 이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25절에서 26절을 다시 읽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오늘 주 포인트니까.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가 믿느냐? 죽어도 사는 것을 믿습니까?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까? 믿어야만 됩니다. 이 믿음이 생기면 무엇이 생기느냐? 두려움이 없고 평안하게 되고, 우리 이 믿음을 갖게 되면 우리는 슬픔이 사라지고 행복과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죽어도 다시 사는 진리를 깨달으면 희망을 갖게 됩니다. 시작. 죽어도 다시 사는 진리를 깨달으면 희망을 갖게 됩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 앞에 가로수들이 지난 겨울에 싹 전부 다 잎이 다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이렇게 있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영하 10도, 12도, 14도 내려가니까 너무너무 추운데 이게 잎사귀 하나 없이 그냥 나무들이 그냥 그냥 뼈다구만 남았으니까 뭐라고 생각했어요? 아, 이 나무는 죽었구나. 다시 못 살겠구나. 우리가 볼 때는 그랬는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잎사귀가 나고 벚꽃이 피고 하얀 목련이 피고 진달래가 피고 개나리가 피고 세상에 온 천지가 그냥 생기가 나고, 오늘이 바로 낮 21도가 되고 내일은 낮 27도가 된다는 기상청의 여러분 발표를 저는 아침에 들었어요. 내일 27도면 언제 우리가 겨울을 지냈나? 겨울이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초여름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이 끝나는 것 같죠?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육체의 삶에 60년, 70년, 80년, 90년, 100년의 세월에 이 육신을 가지고 살던 그 시절의 지구촌의 삶은 끝일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원한 영생의 시작이 죽으면 바로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할렐루야. 자, 여기 오늘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 보기를 원하는데 17절 보세요. 17절 뭐라고 써 있습니까?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이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죽었다 이 말이에요. 나으리라는 얘기는 이미 썩었다는 얘기예요. 냄새 난다는 거예요. 절망이라는 거예요. 무덤이라는 얘기가 있고 죽은 지 벌써 나흘이 됐다는 얘기인데, 이 말은 뭐냐면은 이제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사람 죽으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바로 지난주죠. 17일 날 뉴스를 보셨듯이 페루의 전 대통령, 이름은 제가 거명하지 않겠어요. 가 무슨 아로 시작하는 그 전 대통령, 페루의 대통령을 2번 했어요. 2번 해서 첫 번째 대통령 할 때는 좀 경제가 어려웠고, 2번째 할 때는 조금 아주 여러모로 환경이 좋아가지고 조금 좋아져서 이제 한 7% 정도 경제 성장을 가졌다고 하는 그 뉴스를 접해봤어요. 그런데 대통령을 2번씩이나 한 분에게 경찰이 찾아갑니다. 잡으려고, 체포하러 그 집에 이제 저택에 찾아갑니다. 경찰이 들이닥치자마자 준비된 총을 가지고 자기 얼굴에다 쏴서 결국은 자살하고 죽습니다. 이제 뇌물수수 뭐 등등등등 해가지고 거기 혐의에 대해서 이제 경찰이 캐내가지고 결국은 잡으러 갔는데, 잡히기 전에 본인이 명예롭게 죽겠다고 자기 스스로가 총으로 쏴서 죽었어요. 여러분, 권력이 어디로 갔어요? 죽으면 권력도 없어요. 여러분, 돈을 많이 쌓아두면 뭐예요? 빌딩이 많으면 뭐예요? 죽으면 아무것도 누구도 못 쓰는 거예요. 죽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짐승처럼 죽으면 완전히 없어진다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죽어도 살겠고. 나흘이나 됐지만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 아니? 39절 보세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됐는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무슨 냄새? 썩은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이미 끝났다는 얘기죠. 돌이킬 수 없는 일이란 얘기예요. 어느 누구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죽으면 대통령을 했다 할지라도,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최고의 부자라 할지라도, 최고의 어떠한 지식인이라 할지라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죽으면 다 놓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은 죽음이 끝났다고 하는데 주님은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돌을 옮겨 놓으라. 따라할까요? 돌을 옮겨 놓으라. 여러분, 유대식의 그 당시에 장사하는 거 보면은 사람을 이렇게 시신을 묻는 거 보면 우리처럼 땅을 파가지고 매장을 하고 그 위에다가 흙을 덮는 것이 아니라 이 동굴을 파가지고 거기다 시체를 넣고 그 다음에 큰 동굴의 입구에 문을 갖다가 돌로 막아 놓습니다. 그렇게 막아 놓으면 죽은 사람이 혹시나 그럴 리는 없지만 살아도 못 살아, 못 나오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오늘 뭐라 그러는 거 아니? 무덤 앞에서 돌을 옮겨 놓으라 그랬어요. 돌을 옮겨 놓으라는 얘기는 불신의 돌을 옮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려면 의심의 돌을 옮겨 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신의 돌을 옮겨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망의 돌을 옮겨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행의 돌을 옮겨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슬픔의 돌을 옮겨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옮기는 게 아니라 그 무덤 돌은 우리가 옮기고, 불신과 그 다음에 절망과 슬픔의 돌은 우리가 옮겨버리고 믿음을 가지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에게 나사로야 나오라. 주님의 이 한마디에 나사로가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40절 한번 볼까요? 뭐 썩은 냄새가 나나이다, 죽은 지 나흘이 되나이다 하는 이 마르다 마리아에게 주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내 말이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네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 생명의 말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심을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1절로 가볼까요? 자, 이 사람들이 돌을 옮겨 놓았나요?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자, 이제 돌을 옮겨 놨어요. 절망의 돌을 옮겨 놨어요. 불신의 돌을 옮겨 놨어요. 불행의 돌을 옮겨 놨어요. 슬픔의 돌을 옮겨 놨어요. 자, 그러고 나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주님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성부 하나님께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22절,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오늘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이 돼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예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나사로는 살아났어요. 살아나는데 중요한 구절이 22절에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따라할까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면, 여러분, 이제라도 주님이 역사하시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이제라도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라도 죽어도 다시 사는 이 진리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제라도 영원한 삶에 대한 희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제라도 주님의 손을 잡아야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잊지 마세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요. 이제라도 우리의 모든 절망의 돌을 옮겨놓고 하나님 앞에 희망을 가지고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죽어도 다시 사는 진리, 첫째, 죽어도 다시 사는 진리를 깨달으면 뭐가 있어요? 두려움이 없고 평안함이 있고, 두 번째 뭐가요?
죽어도 다시 사는 이 진리를 깨닫게 되면 무엇보다도 기쁘게 사는 거예요. 평안하게 사는 거예요. 세 번째는 죽어도 다시 사는 이 진리를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희망을 가지고 살아요. 여러분들이 이 진리 안에서 두려움 없이 살고 기쁘게 살고 희망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죽어도 다시 사는 이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진리 안에서 삶의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며 희망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